네, 주연절 둘째 주일에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저희들의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산자들의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누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일에 몸과 마음이 분주하여 말씀을 잊을 때도 있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저희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나보다는 남을 탓하려는 마음 때문에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런 저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밝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전쟁, 분쟁과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세상 곳곳이 파괴되고 혼란에 빠져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 해의 시작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낙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모든 교우님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올 한 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하며 항상 기쁨과 기도, 감사가 넘치는 대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학교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영애 목사님, 송하재 목사님과 민경은 선생님의 귀한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축복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 중인 교우님에게도 큰 힘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대학과 의료원이 올 한 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어 일마다 필요로 되는 것을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저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 심신의 회복은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1월 19일 간호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이제까지 배워온 것들을 잘 정리하여 시험 당일 차분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학생 각각에게 그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철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 가득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서 일과를 보면 구약의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고 시편은 139편,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복음서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우르의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가 1848년 3월 27일에 신학자 해리슨 블레이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우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내면이 일치한다고 믿는다.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은 안의 것들이 드러난 결과이다. 습관은 사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소우르의 편지에 따르면 오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은 나의 내면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내면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의 습관을 통해서 드러나든지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서 일과를 묵상하면서 이 소우르의 말이 새삼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일상의 모습들은 사실은 그들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선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첫 만남이 그려지는데 주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너의 내면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또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을 내면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구약의 말씀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옮겨가던 전환기의 영적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분야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주어야 할 영적 지도력의 부재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가늠해 주는 한마디가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바르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상은 히브리어 카존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시고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당신의 뜻을 눈에 보여주셔도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나 혹은 있어도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이스라엘을 휘감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매일같이 잠만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에 그런 영적 어둠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다행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로 짐작해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이 등불 살피는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기 집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지성소 가까운 곳에서 늘 책을 읽고 있었거나 아니면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년에게서 그나마 동시대에 남아있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을 우리가 불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내면에서 꺼지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희망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실인이고 레위 지파의 어린 소년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지금 이 순간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하여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을 태동시켜주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거듭해서 부르시는데 사무엘과 엘리가 똑같이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결국 문제는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것도 책임은 모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예민하게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눈도 내면도 모두 어두워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를 어린 사무엘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할 경고를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 사이에 대화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화 상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3번 같은 부르심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린 사무엘을 불러 말합니다. 9절에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나이가 들어 육체가 노쇠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마저 쇠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혼을 잘 돌봐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의 입을 빌어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희귀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눈에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그런 정성이 없을 때 우리는 박제화된 종교인, 즉 습관적이거나 교리적인 종교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의 신앙을 또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을까? 그 대답과 관련해서 오늘 복음서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8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먼저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오고 이어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언뜻 보기에 이 대화들은 무슨 선문선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선문선답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나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사실은 선문선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려 7번씩이나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았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이든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주목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측면도 포함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자기를 딱 한 번 보셨을 뿐인데 자기 내면에 끌어안은 영적 갈망을 보아내신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자기의 내면을 꿰뚫어 본 예수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제자들의 소명을 받았던 그 당시의 말씀이었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은 12제자에 속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다나엘을 공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딱 2번.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이 7제자에게 나타나신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끝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비중은 크진 않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서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습니다. 빌리 와 보라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정말 정확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나다나엘과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고 주님을 위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또 주님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봤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습니다. 주님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현장인 빈 무덤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주님을 봤느냐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로서의 주님을 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나다나엘이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깨달았고 그 나다나엘을 단 한 번만 보고도 예수님은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면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진실하게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화과나무에서 메시아를 묵상할 때 그때 예수님도 자기를 보았었고 그 단번 한 번의 봄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진실한 갈망을 꿰뚫어 보아준 주님께 나다나엘이 경외감에 가득 차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은 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단 한마디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50절 51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끌어안고 있었던 그 내면의 갈망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천상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열리기 이전의 하늘은 물리적 공간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하늘이 열리는 날에는 영적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만 보이는 하늘은 물리적 공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는 하늘은 영적 공간입니다. 밤하늘의 별만 보이는 하늘은 낭만의 공간이지만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하늘은 생명의 공간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로 하여금 그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서 막연한 갈망으로 가슴앓이 하는 구도의 차원을 넘어서 천상의 신비를 보고 기쁨을 얻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브엘사베를 떠나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와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새 하늘이 열린 장면을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이 열린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도 하늘이 열린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늘이 열릴까요?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때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중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토소마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도 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의 불이 우리 내면에서 꺼지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해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위해 성령이 임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거나 눈이 어둡듯 우리 내면이 어둡다라고 느끼면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며 여러분의 천상의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살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아무것도 주님께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행동하고 주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하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 감추려고 했던 은밀한 잘못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응답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으로 아시고 이름으로 아시는 주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신뢰와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함으로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읽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삶을 좋은 것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잊고 못 보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2024년 새해에는 저희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한 영적인 눈과 귀가 뜨이고 열려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 한 해가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됨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대학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도 주님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물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리고 뜻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쪽에 학생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잠깐 그 CMF 수련회 찬양팀이라고 합니다. 찬양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곧 수련회 그 CMF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참가하기 전에 함께 단체로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그 교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설교로 함께 해주신 이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기도드렸지만은 이번 주 1월 19일에 간호사 국가시험이 있습니다. 원주 간호대학의 모든 학생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학교의 그 교인인 고다인, 류희성, 이유진, 이은희, 임세진, 최승현, 최지민 7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1시에는 무실동에 있는 보릿고개에서 대학교회 2024년 봉사자 모임 겸 식사가 있겠습니다. 대학교회 봉사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대학교회 그리고 교우님들과 의과대학, 간호대학과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개인 기도 시간에 꼭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